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재를 보면요, 이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커스를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홍해를 보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자, 홍해는 앞에 가로막힌 문제잖아요. 가로막힌 문제는 열으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추격해 오는 문제들은 멸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 붙들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문제는 주님이 길을 여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같은 문제는 주께서 권능으로 멸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며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요 15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때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런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뭘까요? 자, 이때는요 그 앞에 14장으로 잠깐 넘겨가시 보시면은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홍해 바다에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 여기서 이제 큰 능력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성경 밑에 보면은 일 하고서 뭐라고 써 있냐면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물로 수장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딱 건너서 이제 그 홍해 바닷가로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위해, 군사들 위해 물을 합하셔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 바로 그 놀라운 일을,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애굽 백성의 이런 일을 행하신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놀라서 찬양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30절에 보니까 14장 30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죽어있던 것을 보았더라. 참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 애국 군대가 있고 똑같은 그 바닷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장소가 되어지지만 애굽 백성 군대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 특별한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 백성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큰 기적을 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누구를 경외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일을 경험했는데요. 자, 우리가 대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볼 때는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이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누구도 믿었더라?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모세까지 믿었다는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능력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종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사명의 언약의 동반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본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본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우리들이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지니라. 아멘. 이런 사명의 바로 이 언약의 동반자, 이 바로 이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우리를 불른 우리들은, 복동으로 부른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할렐루야, 그곳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 나타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긴 내 편이야, 내 백성이야, 나의 소유야, 내가 여기 주권자야, 내가 여기에 머리야,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내가 살아있어, 이 교회를 내가 주관하고 있어, 이런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다, 이걸 증명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증거해 주세요. 자, 여러분 15장으로 가서요,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때에 앞서서 14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1장 1절에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죠? 돌이키셨어요. 방향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어디였냐면은 참 어떻게
그 단면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앗 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비앗 히롯이라는 곳은 보면은요, 사면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에요. 오늘 포커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북쪽은 믹돌이에요. 그건 요새죠, 요새. 절대로 어떻게 넘볼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요새가 거기 있고요. 남쪽은요, 바알스본, 우상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홍해가 가로 있고요. 그러다가 서쪽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고 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아히롯, 바로 자유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유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참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쉬려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자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멋지게 홍해를 가르심으로 자유가 시작되었다, 자유가 여기서 시작된다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막혀있는 상황, 원수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저려의 기회다, 너희들 이제 우리 도관에 든지다, 이제 뭐 꼼짝 마, 이제 뭐 이렇게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삶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면초가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땅, 그러나 그 땅에서 자유가 시작되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지금 15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에서 한번 보시죠. 거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요. 우리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밑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로 나왔어요. 내가는 단수잖아요. 그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은 철저히 1인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1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찬양합니다. 예. 단체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홍해바다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아니에요. 다 1대1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나로 죽음을 지나게 하셨어요. 네. 나를 부활로 인도하셨어요. 내가라는 건 그래서 1인칭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그들이 개인 성전이 되게 하여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어떻게 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아멘. 그렇죠? 그는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는 바다를 보면 떨어요. 사실 히브리 민족들은요, 바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뭐냐면 아주 두려운 곳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곳에 누가 사느냐? 용이 산다, 리오야단이 산다. 그래서 그곳은 아주 사명의 세력이 살고 있는 곳을 바다로 여겼기 때문에 상당히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예, 누가 떠는 거죠. 그냥 못 건너가, 우리는 못 건너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다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여신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로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는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뭐라 그랬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예, 1절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은요, 당시로 말하면요, 굉장히 강한 걸 의미하는데요. 탱크, 장갑차,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관단총, 바츠카포, 그죠? 그 말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용사도 말을 당해낼 자가 없는. 그래서 가장 강한 걸 표현할 때 말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라도 말처럼 빠를 수도 없고 말처럼 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말을 탄 자를,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강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지셨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꼭 믿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주 깊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로 누구를 던졌습니까? 말탄 자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던졌나요? 아니요.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죠? 예, 왜냐하면 바로가, 야, 얘들아, 쟤들을 쫓아가서 잡아와야 돼. 우리 노예 다 뺏겼잖아.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시 잡아오자. 이래서 스스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낙하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게 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던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앞에 있는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크고 그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더 큰 의미는 따라오는 문제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그 애국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뒤에 오는 모든 적들은 또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오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홍해에다 던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나가죠. 예, 맞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3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무엇을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기에 바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였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의 동반자로 우리에게 성막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 용사시다라고 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그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술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어떻게 찬양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셔요. 하나님 우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용사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믿음의 단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뒤에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서 찬양으로 고백해드리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구원은 1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용사가 뭐죠? 싸우는 자 아니에요. 싸운다 이런 뜻인데, 날쌘 용자를 쓰는데요, 아주 맹렬하고 용감한 그런 군인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호와가 용사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싸움을 좋아하는 뭐 우리들의 그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 그러면 인간은 싸울 때 자기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예. 야, 안 되겠다, 우리 도망치자. 자,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싸우고 있어. 애굽의 군사들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 도망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14장 4절과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세상이 보고 알고 증명하고 떨고 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떨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대단해 보여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십니다. 그래서 15장 14절 8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쭉. 그가 4절부터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아멘. 참 표현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0%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찬양에 올릴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일들이 밝혀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보았던 것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보면 하나님 외에 뭐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외에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걸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외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걸 여타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예배 외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예배 외에 어떤 걸 붙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 외에 어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지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에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딱 붙들고 그분이 하신 말씀 딱 붙들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할 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것을 거두어 주시라면 와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은 그 재앙들이 물러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예배, 말씀 외에는, 예배 외에는, 기도 외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는 더더욱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에서 추격하는 문제는 또 아예 멸하셔서 해결하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공간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참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행복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